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이요, 대화하는 가운데에 미국까지 와서도 먹고 사는 일로 마음이 눌리던 날 차창 밖에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소에 가득한 모습이 슬쩍 지나 보이면서 문득 그래도 저기 가면 밥은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알 수 없는 평화가, 안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찾아갈 일은 없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예수께서 노숙자들 가운데서 그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며 안식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던가요?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일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서 오늘은 왜 먹지? 다음 주일은 왜 숨쉬지? 그 다음 주일에는 인간입니다. 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 라는 그 세 가지를 일상의 복음이라는 그 앵글로 성경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의 기초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하나씩 또 찾아갈 건데, 그 일상이라는 거, 생활의 모든 영역은요, 예수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경이 떨어지면은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든지 무엇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가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예수를 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또 접촉하시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져 있지? 라고 같이 이렇게 짝이 맞아져야 이게 말씀이 내 삶에 육신이 되어서 아하 하고 의미 있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예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안 했습니까? 과정이 선하고 아름답고요. 결과가 행복한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웰빙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저 빙이죠. 그래서 웰빙이라고 말하는데 이 웰빙의 그 시작은 어려운 영어 섞어서 웰리빙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웰리빙, 이 잘 사는 것의 그 영역에서 평안해야 웰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잘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leep well, 잘 자고요. 두 번째는 eat well, 잘 먹고요. 세 번째는 play well, 노세, 어느 때 노세. 놀면 젊어진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놀면 그러면 끝으로 work well,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평안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일 중에서 막 재미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것이 그의 권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웰리빙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sleep well, 잘 자는 것은 3주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 말씀이 효과가 있었던지 아이들이 잘 자고 나니까 인물이 달라지고 얼굴 때깔이 달라지고 예배 시간 집중도 좋아지고 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잘 자는 거는 됐고 두 번째 오늘은 잘 먹는 거. 그런데 질문을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는 왜 먹을까? Why we eat? 이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리를 처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본 의도는 식물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기왕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좀 천사들처럼 고상하게 구차하게 먹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요. 구질스레 배설할 필요가 없다면은 좀 좋고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 사정을 다윗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생물로서 생명을 공유하는 모든 존재는요,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얻어가지고 생존하고 생장하도록 섭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물들 가운데에 네가 위에 있지만 너도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그 생체를 네가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나보다는 조금 낮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중동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앞으로 보겠지만은 장차 미래의 섭생의 대상으로 된 순서대로 창조물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펼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예수는요, 이렇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일이 고달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이런 섭생, 먹는 것, 먹어야 사는 이런 관행,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새로운 신세계를 펼쳐주십니다. 그걸 선포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분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체가 그게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양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일이 양식이고 양식이 일됩니다. 아니, 이런 무슨 신통망통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을,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요, 일이 양식이 되고 양식이 일이 되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힘이 빠져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일이 양식이 되면은 일을 할수록 힘이 나는 양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양식이 확장돼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 선순환적인 확장,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맛보기처럼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하루 종일 수고해가지고 배가 부르다 말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분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하면 양식을 더 주리라 안 했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포커스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올시다. 그래서 설거지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운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밥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고 누구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느냐, 거기 따라서 이 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도 양식도 더 생기는 하늘의 양식이고, 이 일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영생의 양식을 체험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생애에 무엇에 그렇게까지 허기지면서 또 목말라 하는지요?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의존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고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질병, 재난, 난관, 사업,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제서야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면서 실망, 절망, 좌계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지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들아, 기왕 그 손 꼭 그렇게 인생에 힘들 때만 버쩍버쩍 들지 말고 밥 먹을 때에 손 들고 기도 좀 하지? 밥 먹는 매 순간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나는 자족자도 아니고요, 자존자도 아닌 의존자. 이 사실을 매일 밥상에서 깨우치는 일을 일상 속에서 지속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생태계에서 의존자이지 스스로 있는 자족자도 아니고 자존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우칠 때에 밥상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식물이, 그 동물이 나에게 바쳐서 해야 될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남을 기대하며 바치는 희생제물, 제사상, 밥상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삶의 모든 것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고 행복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참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의사 부인으로, 또 훌륭한 의사 부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걸 했지만은 그분이 위암이 걸리니까 맨 마지막에 그분이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라도 손 하나가 된장국 한 번만, 그것만 먹어봤으면 그거 한 모금을 삼키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드라마 쓰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와 있는 여기에서, 일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쏠쏠한 행복들을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알 때에 삶의 모든 것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고요. 행복은 자세와 습관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후에도 더 행복하고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고요. 오늘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더 살아봐야 불행의 조건, 불행한 조건만 증폭하며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 반복하는 습관에서 생기는 학습 기제입니다. 기계처럼 내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왜 먹고 마셔야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셨을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모든 것 위에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면서 나는 타자로부터 공급받는 의존자인 것을 매일 체득할 때에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라도 물 한 모금을 대할 때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해서 바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자, 나는 그 희생에 내가 얼마나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겸허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서 행복에 이르는 경건을 연습하라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생태적인 행복 조건과 그 섭리를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울 때는 머리에 기름도 같이 붓습니다. 인생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입장이 극히 중요하기에 자칫 자만하고 방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생물들처럼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런 존재로 주신 뜻을 새깁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에 비굴해지지 맙시다. 먹거리를 주겠다고 나를 굴종시키는 직장, 사업, 사람, 돈, 권력,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속지 말고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대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예수를 의존합시다. 이것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줄을 쥐고 너는 내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명줄을 끊겠다고 하는 그 앞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리자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윗을 먹이셨던 하나님,
아담을 먹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조상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존귀와 영화로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 통치하며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권, 영권을 누리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권으로 우리의 세상과 주위와 자녀들을,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